여러분은 지금의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잘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정도를 벗어나서 속된 표현으로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겪게 되는 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만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고요. 여러 철학자들, 사상가들, 또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뭐냐?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만을 쫓아가는 광란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갖 모순과 혼란이 가득 차 있는 부조리의 현장,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조차 없는 혼돈 그 자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분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세상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살게 하시지 않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뭘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뭘 하지 말라 그러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제 줄여서 선악과라 그러는데, 그걸 따먹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 그랬습니까? 너 반드시 죽을 거다,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령은 뭐냐 하면 피조물인 아담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자유의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못하게 하지 않으셨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네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순종을 요구한 거죠.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원래 살았어야 될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원래 본연의 모습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원래 살았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 이 한 번의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가 너무 처참하고 치명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삶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들어오고 온갖 저주와 화가 들어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한 결과, 참혹한 결과가 다 벌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 뒤로 이 세상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망가진 세상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그렇죠.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근데 그것 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의 근본적인 이유이고 해결책이에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순종의 필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고 살면 안 되나요? 왜 꼭 순종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고 절대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 진리와 절대 선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짓과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악을 선택하는 삶이 좋은 결과가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고 절대 선인데 이걸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거짓과 악을 따른다는 것이고, 어떻게 거짓과 악을 따르는 삶에 좋은 결과가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결과가 따라오죠.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자멸 행위와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행위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매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절대 진리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과 악을 따른 결과,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불순종의 본질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권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살라 그래요?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판단하는 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라 그러잖아요. 너는 너를 사랑하며 살라 그러잖아요. 자, 불순종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세상이 계속 너는 너를 따르고 너의 판단을 믿고 너를 위해 살고 너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계속 불순종을 부추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 잡고 있잖아요. 사탄이 뭔 짓을 시키겠습니까, 인간에게? 계속 불순종하라 그러죠. 그 불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 선동에 휩쓸리게 되면
이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부조리 속으로 추락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거짓과 악을 따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판단이 옳아. 네 판단이 옳으니까 네 판단이 원하는 대로 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십니까? 아주 자율적이고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사랑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불순종의 본질이라 그래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속임수구나.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부추기고 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데 라는 깨달음,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선동하는 그 방식을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내 판단이 옳지 않아.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나를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이 뭘까요?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이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건 불순종이에요. 타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이 이 진리를 정말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검증해 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위해서 불순종을 선택한 그 결과가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아,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구나. 나를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내 판단을 믿고 가면 안 되는구나. 아담이 이걸 검증해 줬다는 걸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성경번역 선교회에 소속된 한 선교사가 남미의 어떤 소수 부족으로 파견이 됐어요. 성경을 이제 계속 번역하고 있는데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그 부족에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몇 년을 고민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족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어요. 무슨 대화였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 마음을 나누지 말고 네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와라 라고 시켜요.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칩니다. 아, 이거야, 이거구나. 이게 순종이구나. 그래서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선교사가 그 부족을 위해서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번역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져요. 하나님과 나에게서 자꾸 마음이 나누어져요. 갈팡질팡해요. 그러면 불순종하게 돼요. 마음을 하나님과 나 사이로 나누지 말고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이게 믿음의 목표예요. 꼬린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영적 논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구체적인 의미가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뭘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르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덕택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지으셨던 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 간음, 거짓말, 이거는 범죄예요. 크라임이에요. 이건 죄의 현상이죠.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본질이 뭐냐?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 그 죄를 회개했어요. 그럼 뭐라고 회개할까요? 주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돌아섰어요. 그럼 돌아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돌아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왜? 여태까지 불순종하며 살아왔으니까. 그걸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분은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내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고 그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고 진짜 회개한 분들은 내가 다시는 이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그 삶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논리죠.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애를 씁니다. 왜? 불순종하는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갑니까? 노력하죠. 애를 쓰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뭐합니까? 회개하죠. 또 돌이키고. 이런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진짜 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내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회복시키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순종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죄와 화와 저주와 죽음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모델을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담은요,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 뜻대로 안 할 겁니다. 제 뜻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정반대로 사십니다. 아버지요,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제가 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순종하셨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순종이 가져온 위대한 결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아멘. 저거 이해되시죠? 그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반대로 뒤에 오신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요,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죄값으로 죽어서 어디 가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거기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자결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이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없어요. 이미 기회 박탈되었어요. 패자로 낙인 찍혔고 우리는 영원 멸망에 가야 돼요. 기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순종하며 살아봐. 이 기회라도 얻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회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 가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은혜를 얻는 패자부활전의, 거룩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처럼 불순종의 그 뼈아픈 전철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100점짜리 순종하지 못합니다. 50점, 60점, 어떤 분은 30점. 그럼 나머지 점수는 누가 채우신 걸까요? 예수님이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다 하시다가 의롭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100% 순종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점짜리지만 20점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100점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담은 낙제점을 받아서 처참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제점 받아도 이제 그런 결과를 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처참한 결과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수 모자라도 아담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수 부족해도 나중에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패자부활전은요, 그냥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패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패자부활전은 뭐냐 하면 그냥 도전의 기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실패해도 승리자로 가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우리는 다시는 절대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패배자 되지 않아. 그러니 패배자 될까봐 걱정하면서 이 패자부활전에 임하지 마. 네가 못 받을 점수 내가 이미 다 채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부족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대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이 기회를 팽개치지 말고 도전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 받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멸망당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벌과 멸망은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벌 받을까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신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순종이 기쁨의 순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순종이 되십시오. 벌 받지 않으십니다. 멸망당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해도. 이제 우리는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순종은 결국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자, 순종이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네,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순종은 결국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나 행복하라고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 업계에서 정수기 판매의 신화로 불리던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데 리빙클럽이라는 회사의 사장인 두진문 사장이에요. 이분이 평사원이었어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해요. 열정적으로 막 추진력 있게. 그래서 평사원에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웅진코웨이의 사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업계에서 수백 원의 재산을 모았고 세상의 명예와 부를 한 손에 다 거머쥔 남부를 것 없는 화려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근데 그때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감이 막 넘쳐요. 그래서 그 웅진코웨이를 나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돼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사기를 당해요. 평생을 쌓아왔던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수십억의 빚더미에 올라가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완전히 저 정상에서 밑바닥까지 추락한 거예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유서를 써서 가슴에 품고 산에 올라갑니다. 죽겠다고, 산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대충 믿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한번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밤새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음성이냐 하면 네가 여태까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뭘 회개했을까?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계속 빠뜨려 먹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11조 안 내고 교만하고 막 자기 힘으로 막 자랑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던 그 산이 오히려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진문 사장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내 삶과 사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망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사업은 바닥인데 정말 10,000원이 아쉬운 그 10,000원이 아쉬운 상황 속에서도 11조 냅니다. 꼬박꼬박 냅니다. 주일 꼭 지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풀릴 것 같지 않던 자금줄이 계속 연결되고요. 자기를 계속 외면했던 그 거래처들이 자기가 다시 거래하겠다고 계속 사람들이 붙어요. 부도 위기를 넘깁니다. 부도 위기를 넘길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공적인 기업가로 우뚝 서게 돼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 두지문 회장이 뭘 하냐 하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의 삶을 바꾼 게 뭡니까, 여러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파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이라는 명령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울타리를 제약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엄청난 화를 초래하잖아요. 근데 그건 제약이 아닙니다. 안전망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울타리로 여겨야 됩니다. 이 안에 있을 때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켜야 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양약이 되고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합니다. 이게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입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제자리를 이탈해서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나의 삶이 다시 순종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제자리가 뭐냐?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즐거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순종하십시오.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참된 자유, 풍성한 영적인 은혜,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이토록 망가지게 된 것, 내 삶이 계속 혼란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육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